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임운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집에서 이른 동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중에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천천히 이동하시는 가운데 이 비유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하늘의 교훈이 있는 이 비유를 말하셨을 때 누군가는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유대인의 완고함에 눌려있지 않고 마음에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이 심령에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귀를 통하여 또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비유는 아주 평범한 여인의 일상 이야기입니다. 집안일을 하는 모습 가운데서 벌어지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믿음이 좋든 나쁘든 간에 우리는 이 평범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린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인데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네, 지금 여기 보이는 이상하게 생긴 동그란 것이 드라크마입니다. 한 여인이 집안일 하다가 동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뭐 깜빡깜빡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죠?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저희 누나가 준 선물이 어딨냐며 저한테 전화하고 누나한테 전화하고 바늘 찾듯이 찾아도 없다고 막 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집안일을 하다 보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9절의 이 문학을 좀 보면 여기에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찾다입니다. 찾다. 찾다, 찾은즉 찾지, 또 찾았노라. 여기 잃어버렸다도 사실은 대구로 찾은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 찾는 이야기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세요. 동양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집은 대개 방이 하나뿐이었고 흔히는 창이 없고 방이 어두웠다. 방을 쓰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방바닥에 떨어진 돈은 곧 먼지와 쓰레기에 덮여버린다. 그 돈을 찾으려면 대낮에도 촛불을 켜고 집을 부지런히 쓸어야 한다. 여인이 애타는 마음으로 이 동전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 부지런히 찾다, 이 표현은요 아주 신중하게 공을 들여서 그냥 언젠가 나오겠지, 언젠가는 우리 집안에는 있잖아 라고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때까지요? 찾을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동전을 찾고 있습니다. 샅샅이 뒤지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말입니다. 그 기름이 닳든 안 닳든 그 기름값이 비싸든 안 비싸든 간에 이 여인은 이걸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동전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찾은즉, 찾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즐기자 하면서 파티 열렸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학생이 이걸 보면서 아니 동전보다 더 비싼 게 잔치 버리는 것인데 손해봤다 이것입니다. 그 열심히 찾아놓고 돈을 더 썼다는 것입니다.
이 동전, 이 드라크마 10개는 이 여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동전이에요. 사실 이 동전은 신부의 결혼 지참금과 같은 가치를 드렸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은 잘 가지고 있다가 이제 딸에게 다시 물려주는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도 어머니로부터 받은 동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디 이렇게 잘 모셔놨다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그죠? 자기 딸을 이제 여의어야 되니까 그걸 찾는데 뭐 합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여기 항아리에 두었나 어디 장독에 두었나 막 찾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고 아주 기뻐하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비유 가운데 여인은 잃어버린 돌을 열심히 찾았다. 그는 촛불을 켜고 방을 쓸었다. 그 여인은 찾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다 걷어치웠다. 비록 하나만 잃었을지라도 그 여인은 그 하나를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찾았다. 이 동전 하나의 가치는 당시 이제 농부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품삯. 이 가치 있는, 정말 이 여인이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그 동전의 가치에 대한 비유를 예수께서 말하시면서 또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주 평범한 주부의 일상을 가지고 비유를 드신 목적은 이 영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영혼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영감의 글은 핏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모습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자신의 신성 모두 다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부르짖고 절규하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상처 입은 머리, 찔린 옆구리와 상한 발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가치를 느낄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영혼의 가치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일상을 가지고 예수께서 이 놀라운 비유를 말하신 것입니다. 저와 일기를 나누는 청년의 일기 가운데 고객을 성사시켰다고 해요. 고객을 일을 열심히 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서 겨우 딱 그 수주를 받아내고 그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확정을 짓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제 오는 과정 속에서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고객을 유치하는 데는 노력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는 왜 노력을 안 할까? 본인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을 이번 주에 일기로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잃어버린 하나에 대한 비유들입니다. 잃은 양은 몇 개 중에 하나를 잃은 것입니까? 100개 중에 하나를 잃은 얘기입니다. 잃은 드라크마 그 동전의 비유는 몇 개 중에 하나입니까? 10개 중에. 탕자는 2개 중에 하나 잃은 것이에요. 이 하나가 중요한 것이죠. 이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영혼의 가치를 느끼고 사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하여, 그 영혼이 그 가마를 잃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누가복음 15장의 두 번째 나오는 드라크마의 비유는 영감의 글에 보면 특별한 한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양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러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비천한 처지에 있는 영혼을 대표한다면 잃어버린 은전에 대한 비유의 대상의 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잃어버린 은전부터 읽어주세요. 잃어버린 은전은 허물과 죄로 잃어버림을 당했으나 저희가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표상한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한다. 저희의 영혼이 위태한 가운데 있으나 저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관심도 없다. 좀 다르죠?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뭐하지 모르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굳이 가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룩하지 않은 삶에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영혼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안 떨어져 있는지 모르는 그런 영혼입니다. 이게 옛날 가옥이라고 합니다. 이 가옥은 그래도 좀 잘 사는 가옥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창문이 아주 작고, 뭐 짐승도 옆에서 키웁니다. 여기서 동전 하나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죠? 찾기 힘들겠죠? 빛도 안 들어옵니다. 빛도 여기는 뭐 문이 좀 있지만은. 영감의 글은 가정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가족들의 영혼에 대해 매우 무관심한 경우가 종종 있다. 가족들 가운데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도 있다. 그런데도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염려하는 일이 얼마나 적은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마 생각나는 우리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뭐 굳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세상적으로는 잘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영혼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뭐 언젠간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여인은 언젠간 찾겠지라는 생각으로 찾은 것이 아니에요. 뭐 할 때까지요? 찾을 때까지. 제가 한 집사님이 그 딸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려고 자기가 문 앞에서 울면서 막 문고리 잡고 잠겨있는 문고리를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말한 적도 있고, 또 그 모습이 너무 독선적이라는 걸 또 깨달아요. 그래서 그 딸하고 이제는 시간을 같이 보내기 위해 운동도 같이 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우리가 활동을 시작할 첫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다. 출발점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다. 그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외모로는 미천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바로 그대의 집에서 시작하라. 그렇다.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하라. 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 영혼 구원을 다시금 시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의 골육을 구원하려 애썼다고 말합니다. 실무교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도 부모들은 가정 밖에서 그리스도인의 사업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매우 많다 하는 것이에요. 한 교육자의 그 학생을 제가 학생반에서 잘 돌보고 있었는데 그 학생은 예수님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대요. 그런 말을 했었어요. 생각보다 정말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나에게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부모들은 열심히 일할 때도 반면에 그런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녀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은 부모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뭐라고요? 최고의 봉사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요. 어떤 목사들은 영혼에 대한 부담과 책임감을 다 버려둔 채 편리와 스스로를 즐길 방법과 아내와 아이들을 즐겁게 해줄 방법을 궁리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양극단 가운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의 편의와 즐거움을 채워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간 되겠지 하며 그 아이들의 모든 걸 다 합리화해주고 다 받아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다 디딤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의 편의와 즐거움을 봐주는 것은 그들에게 신의를 얻고 그들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어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방문을 붙잡고 울었던 그 어머니가 왜 자기 딸과 운동을 같이 합니까? 운동해서 건강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애타는 그 마음을 그 자녀의 눈높이로 내리고 그 자녀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큰 교훈으로서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어머니의 지혜이지요. 물론 이것이 참 힘듭니다. 그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감의 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위탁된 이 일을 등한히 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불성실한 청지김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같은 게으름에 대한 어떤 구실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역시도 저희 가정 가운데서도 굳이 교회를 돌아오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도 크게 미동하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의 부족함일 수도 있는데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용기 주는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부터 함께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러한 태만의 죄를 지은 자라도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 은전을 잃어버린 여인은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찾았다. 이와 같이 부모들도 사랑과 믿음과 기도로서 저희 가정을 위하여 일하여야 할 것이며 그 일은 저희가 기쁨으로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소서 하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들을 영원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그 자녀의 목숨을 오늘 저녁 잠재우신다면은 우리가 정말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심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석에 보니까 동전을 잃는 것은 가난한 여인에게 심각한 문제였다, 이렇게 말해요. 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가난한 심령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 간절함. 그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이것은 항상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불이 켜져 있는 것. 그리고 집을 쓸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그림처럼 쓸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납니다. 예. 그럼 이 등불에 비친 이 먼지가 확 보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럽고 이렇게 먼지가 날림에도 뭐 하는 것이에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찾고자 오늘 결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이걸 행동하게 되면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이 먼지가 풀풀 날리는 것처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예.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될까? 사실 저 역시도 이것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배우면서 이걸 보게 되었는데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찾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동시에 저는 이것이 제 마음에 먼저 시작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주의 깊게 살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히 자녀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살피라고요? 나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여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SD 주석에 보면 그녀의 바람은 전적으로 그것에 대한 그녀의 개인적인 관심에 기초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 이 동전의 가치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 자녀를 회개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이 가족의 영혼을 우리가 게으르게 놔두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구하며 자녀들에게 나아갈 때 그 자녀들의 영혼이, 그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또 그러한 희망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전은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것에 대한 뭐가 없어요?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갔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없다는 거, 사랑하는 가족이 없다는 거, 사랑하는 부모가 없다는 거, 저는 그런 데 가고 싶지 않습니다. 기쁨이 되느니라. 이 여인은 개인적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뭐가 된 것이에요? 기쁨이 된 것입니다. 진짜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뭐 다 말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아마 눈 감는 그때까지 뭐 하겠어요? 눈 감는 그날까지 노력을 했을 것이. 희생과 헌신, 이것이 힘들어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사랑 있는 고생, 전 그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고생스럽고 힘들고, 지난 화요일에 아이들이 노로바에서 올려가지고 쌍둥이가 토를 하는데 한 명당 4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8번을 합니다. 뭐 제쳐도 뭐 밤새 이불과 뭐 장판이 다 씻겨놨더니 또 토하고,
너무 힘드니까 허탈한 웃음이 나와요. 그래도 참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이렇게 힘들 때 잘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정신. 아내하고도 이게 냉랭해져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뭐 해야 됩니까? 까리오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느낀 사람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도 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뭐 하는 것이에요? 이 자녀 살리고 죽는 것이에요. 그럼 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녹은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또한 그는 가정뿐 아니라 세 족속에서 신앙을 전수했으며 아들에게 신앙 전수는 물론 가인 족속에게까지 증인이 되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세미나가 있죠, 그죠? 가정 선교 방법. 제일 먼저 돼야 될 것은 이 에녹의 신앙을 우리가 먼저 갖추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 다 있을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과 긍휼과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의 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자녀와 부모들은 이 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와 하나님의 이 규칙은 무엇이냐? 부모와 자녀들의 생애를 규제하는 규칙은 무한하신 사랑의 소유자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이 존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존재에 대한 믿음이 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자녀를 아무리 100가지 방법을 쓴다 한들 되지 않을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요? 이 존재자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과 특별한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분을 믿을 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며 믿는 데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습관 형성 프로그램 돌이켜 보십시오. 습관 다 고치셨습니까? 전 하나도 못 고쳤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운데 그것을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을 다 걷어냄으로써 하나님께 더 온전한 상태로 나아가기 위함 아닙니까?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이것이 나타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마음에서 묵상으로 경험한다면 이런 훈련을 받는 가정은 의로움과 공정함을 행하기 위하여 주의 길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동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 의미들을 쭉 보면 속하여 걷다, 신중히 걷다, 그 자신이 홀로 따라가다, 충실하게 걷다, 항상 계속 걷다, 변치 않고 따라가다, 항상 행동을 같이 하다. 그 대상이신 분 에녹은 항상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속하여 걷고 그분과 함께 섬기면서 행동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부인이 이 여인이 등불을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성소봉사에서의 그 등잔의 빛은 매일매일 뭐 했어요? 손질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등잔에서 비추진 빛이 떡과 잔의 금상과 향로의 금과 벽면의 금과 바닥의 은과 그 여러 반사되는 금과 은의 그 빛에 그 등잔의 빛이 퍼져 나갔어요. 그리고 그 향로에서 올라가는 그 연기에도 역시 그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그 금빛이
지성소로 싹 들어가면서 제사장의 봉사가 간합되는 우리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 개인적인 빛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날마다 내가 경험하겠다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가정 선교 보다가 권만복 목사님의 한 책을 보니까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여집사님들이 변해야 된다. 왜냐?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생각나시죠?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이제 안식일에 일 나가도 되지 않는 남편들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책이. 과거에는 안식일이 너무도 큰 걸림돌이었지만 금년부터 거의 주 5일 근무로 안식일의 자유를 얻은 것이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침투돼야 된다면서 막 열정을 가지고 그래도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연합 예배를 저희가 이제 전반기에 이제 36중앙교회가 하는데요. 제가 한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어떤 그 연애와 결혼에 대한 어떤 강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불현듯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그 배우자가 신실하게 거듭나서 신앙을 잘하고 있는 부부들이 없는지 좀 알아봤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좀 와서 시간을 좀 써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남들 앞에서 말하기에는 아직 내 남편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똑같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믿고 둘 다 잘 믿어가지고 결혼하는 그 강사가 하실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잘 되든 되지 않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가정의 등불을 비추기 위하여 매일매일 잘 손질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1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다 하셨겠지만은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적과하고 좀 응용해가지고 좀 해봤어요. 이것은 뭐냐면 한 달이나 한 주와 같은 일생의 짧은 기간을 관찰해서 본인이 묵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임재했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갖기 위해서는 습관부터 고쳐야겠죠. 그죠? 뭐 할 것이 많지만은 오늘 이 시간 내가 정말 결심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이것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이렇게 하루의 평범한 일상, 마치 그 여인이 자신의 일상을 예수께서 비유를 드셨던 것처럼 추워서 잠에서 깨고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아침 식사를 하고요, 아내와 대화를 하고요, 신문을 읽고요, 동료 교수와 수업에 대해 생각하고요,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요, 한 졸업장의 약속을 지키고요, 저녁 식사를 하고 TV를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의 일기를 그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면 이 임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아주 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본인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면 추워서 잠에서 깼다. 어느 때처럼 아침에 하나님을 만났다. 이 과정 속에서 이분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비록 꽉 막힌 코와 목의 통증 때문에 일어났지만 주님의 임재하심은 내 육체의 상태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냥 아침에서 추워서 깬 그 과정 속에서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 내 머리가 지끈거렸음에도 뭐 코가 꽉 막혔으니까요, 목이. 이제 뭐 혈류가 안 통했으니까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거기서 임재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또 하나 이것입니다. 교수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아주 평범한 일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분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 임재는 어디 있었는가? 점심 식사를 하면서 내가 오랫동안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었던 동료 교수의 말에 뭐를 했어요? 귀를 기울여 준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 교수가 꼴보기 싫고 얄밉지만은 마음을 열고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생각을 갖고 믿는다는 것이. 이분은 이와 같은 여러 질문들을 뽑아놓고 매일매일 하루를 묵상하는데 이 질문을 하나씩 던져본다는 것이. 나를 당황하게 만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요. 저도 한번 이대로 그냥 해봤어요. 제가 하루에 일과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묵상하고 어린이집 가서 학교에 갔다가 다이 졸업식 갔다가 요셉형 한 명 만났다가 하원했다가 운전했다가 육아했다가 집안일 했다가 교회 일했다가 식사했다가 운동했다가 영어 공부 예동일기 뭐 쓰고 그냥 써봤어요. 그 다음에 저도 한번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뭐였나 생각해 보니까 이날 특별하게 제가 아침 묵상을 나름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민을 해보면서 아침 귀찮지만 말씀을 보며 내 마음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까지 묵상하자는 결심을 주신 것, 그리고 중보 기도 제목들을 보며 기도한 것이 가장 큰 수확이 아닌가 싶다. 저 역시도 그냥 일상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더 하나님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저에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일주일 지나고 또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수히 많은 하찮은 일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하찮은 일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하찮은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있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를 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옷으로 입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옷을 입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빛이 나고 그 빛을 누가 받게 돼요? 잃어버린 가정 가운데 동전들이 그것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이 참 좋습니다. 성공은 재능이 아니라 매일의 의무를 양심적으로 수행하고 만족하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소박하고 진실한 관심을 가지는 것. 성실하고 충실하게 수행한 가장 평범한 일들 가운데 나타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에녹이 동행한 방법이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개인적인 헌신을 해야 한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더 힘센 사람도 재능이 많은 사람도 학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며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개인적인 경건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랍비들은 이 비유를 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더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 나타난 하나 그리스도의 나와의 개인적인 경험과 그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를 묵상하고자 하려면 그냥 안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온 힘을 다해서 그분과 동행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동행하고 임재를 적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록하며 또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믿는 이유는 신령한 은혜와 더욱 분명한 성경 지식을 받음으로 빛으로 말미암아 잘못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의 흑암을 쫓아버리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경건해지려고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냥 내 구원만 생각하고 살면 아이들의 그냥 필요만 채워주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경건의 그 연습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에녹과 같이 동행하고자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결국 다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비전으로 그것을 늘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렇게 날마다 그리스도하고 동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매일 전화 오시는 그 제가 예화 드렸던 그 집사님이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전에 같았으면 거의 안 받았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자고 있는데 막 전화 와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임재를 생각하고 자꾸 그것을 기록하라고 하니까 그 받는 횟수가 더 늘어나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냥 빨리 받고 기도해 드리자.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그것을 그 빛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시작. 우리의 가족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우리 자신이 주님의 가족들을 위해 일하기에 적합하게 될 것이며 만일 우리가 충실히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같이 살게 될 것이다. 우리 가운데 가인의 신앙을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그 기쁨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잃은 드라크마들, 우리의 정말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도움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에녹과 같이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저 하늘에서 모두 다 함께 수확할 것을 확신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